요즘 시대를 보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제 이 권력이 사람에게서 이 AI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이 기술 참 놀랍죠.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 또 기술의 발전과 같은 이 빛나는 이 빛 뒤에 어두운 그림자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깊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좋은 빛이, 근데 그 빛을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나누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분리를 넘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그냥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혼돈, 무질서한 상태 속에서 이 하나님이 빛을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고 구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 안에 원래 섞여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둠에서 분리해 내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분리해 내셨고요, 어둠 속에서 생명력을 분리해 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별 그리고 선택, 이런 걸 상징해요. 결국 거룩함의 시작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과 이 죄악 속에서 빛을 분리해 내셨다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의 시작으로 분리해 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빛에 속한 사람들, 우리들을 이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4절 말씀은 그냥 단지 자연현상, 어둠과 빛,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돈에서 거룩함으로, 무질서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의 첫 시작이다라고까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죄를 저지르고 또 이 세상에 때를 묻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거대한 그 변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경험해 봤나요?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라 그냥 밑에 뚫려 있고 밑에 이렇게 탁 쌓여 있는, 그렇게 하다가 수세식으로 바뀌고 또 이제 좌변기로 바뀌고 어느 순간 이제 비데까지 경험하게 됐죠. 전 세계에 한 세대가, 저와 같이 한 세대가 이 재래식 화장실부터 비데까지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급속하게 빠르게 변화됐다,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계속 경제 발전 눈부시게 이루어나가다 보니까 기술과 문화와 삶의 질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 그렇냐? 아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변화, 더 빠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제가 90년대 때 초반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금성 마이티 286. 여러분 286 컴퓨터 들어보셨습니까? 모니터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게임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고 막 그랬어요. 286.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무슨 뭐 문서를 좀 만들려고 하면 누나가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면 그때 잉크젯 프린트 징징징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프린트 있었어요. 그 프린트 해가지고 문서를 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성능 좋고 능력 많은 기기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 그때 286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죠. 사진도 찍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핸드폰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나요? AI 시대. 챗 GPT까지 와서 이제 뭐 어떤 질문을 물어보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90년대 생이라면 만약 그 컴퓨터 286부터 지금 AI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됐던 거죠.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 삶에 AI 기능과 기술이 이제 삶 곳곳에서 침투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500만 명의 핸드폰 그 유심 정보가 해킹됐다는 뉴스도 여러분 들어봤었죠? 이게 뭐 선거나 금융 시스템 이런 곳에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걱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해킹이 뭐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큰 카드 3사 고객 정보가 1억 건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민 롯데 농협카드 이 고객 정보가 그때 어떤 한 개인의 직원에 의해서 유출이 됐었어요. 2021년에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에 의해서 한번 뚫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었던 기술을 이제 빼앗길 수도 있었던 거죠. 같은 해 2021년에 미국에서는요 그 송유관을 관리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 그 회사에 이 해킹 조직이 랜섬웨어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미국 동부 지역에 대규모 그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이 충격적인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해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류에게 발생한 최초의 해킹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해킹당한 사건이에요. 해킹의 주체가 누굴까요? 뱀이었죠. 이 교활한 해커는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상적인 그 것들을 다 무질서하게 바꿔 놓아 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막 자극하는 그런 해킹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뭐 음란 또 어떤 나의 욕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자기 힘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우리 안에 해킹당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잘못된 해킹을 바로잡고 리셋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랜섬웨어와 해킹당한 사람들,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 너희를 그 해킹 당한 것으로부터 리셋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영광을 얻을 때인데, 문제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곧 죽을 때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는 어떤가요? 보통 뭔가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을 때, 뭔가 어떤 사업이 대박이 났을 때, 어떤 아이템이 잭팟을 터뜨렸을 때, 뭐 이럴 때 영광 받을 때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로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완전히 반대된 가치 기준, 이 가치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왕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이 말. No cross 혹은 또 no glor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쉽지만은 않아요.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두려움과 근심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이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있고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 중심, 나의 육체 중심, 자기 중심, 이런 마음이 이미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우상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송아지도 만들고 거기서 열심히 절도 해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종교적인 의식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착각을 했던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그 웅덩이가 결국은 터진 웅덩이더라. 그래서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이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두 가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불신앙에 빠질 수 있지 않는지 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이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는 이제 알라신을 섬기기로 했어, 이런 일 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더 이상 못 믿겠어. 이제는 나는 윤회설을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요거 열심히 하고 내가 잘 계획하면 이거는 잘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요거는 내 힘으로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짜놓은 그 인생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인생 계획, 이 모든 것, 이게 해킹을 당한 거예요.
해킹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알고리즘에서 뭔가 하나만 잘못 탁 바꿔놓으면 그 모든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냥 정상적인 그 삶 속에서 단 한 가지, 야, 요거는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요 생각 하나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해킹에 당한 거예요. 기쁨의 교회 3대 비전 중에 1번이 지상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지상명령에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지상명령이잖아.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이고, 그리고 그 지상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핵심 전략이 바로 생활선교사, 생활수도사, 생활순교자였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지상명령에 3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3대 비전이에요. 생활선교, 삶 속에서 선교를 하자, 잘 알 겁니다. 생활수도사,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자, 수도사처럼. 그 생활수도사. 그럼 생활순교사, 순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순교자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순교를 강요하지도 않아요. 너 예수 믿으면 너 이제 죽을 거야,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생활 순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생활 순교자의 삶이에요. 내가 죽음을 각오한 삶이 아니라 매일 작은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칼에 들이면서 너 예수를 선택할게, 죽음을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는 지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삶을 위해 내가 원하는 선택 하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생활 순교자의 삶입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있었어요. 본헤퍼 목사님은 이제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옥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순교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날마다 자신과 함께 죽자고 부르신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희생하고 죽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와 함께 온전히 죽은 자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다. 온전히 죽은 사람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그 지는 삶, 이게 이 해킹 공격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으려면 고난과 진통을 감당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탄은 여러분을 해킹하려고 공격을 하니까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운로드가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걸 보면
저 기쁨의 교회 비전 옆에 보면 와이파이 표시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저거예요. 우리가 저런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와이파이를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운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계속 해킹하려고 나쁜 것들을 주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한테 무한정 다운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진리를 깊이 깨닫거나 어떤 감동을 받을 때 몸에서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 마음에 막 다운로딩 될 때 강물처럼 솟아나는 그 큰 감동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다 당했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엎드려가지고 태형 엉덩이 맞는 거 그 40에 한 번 가만 39대 그거 한 방만 맞아도 사람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 매도 맞았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었죠. 굶어 보기도 했었죠. 목말라 보기도 했었죠. 근데 바울은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수재였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자족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주시는 모든 주님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체험을 하려면 우리는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운받으려면 성령께서 작동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부분들만 잘 제어하고 참고 이겨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한정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율법, 유대교에서 지켰던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되고 난 후에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지고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해킹을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미랄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작은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아주 작은 선택, 작은 죽음으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져서 이루어져요. 아무도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와 죽음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 비유를 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작용이 없는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땅 속에 묻어가지고 떨어져 죽으면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작은 하늘의 미랄이 우리의 작은 선택,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작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해킹에 당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